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40년이 된 것 같은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전해왔다라고 보는데 언제가 가장 힘들었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요새가 가장 힘들다라고 말할 수 아마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왜 힘드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주신 그 말씀을 100% 그대로 내가 받은 그 느낌과 그 감동과 깨닫는 것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고 또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실제 생활 가운데서 적용해서 삶을 생활해 갈 수 있도록까지 이끌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인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를 않다 보게 되니까 참 갈수록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저녁까지 이번 주에 말씀을 주는 것은 이제 타이핑을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꿈의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를 해왔던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게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내가 타이핑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예배 시간 한 15분 전에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집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또 와서 이제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전에는 나와서 이제 이렇게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십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대놓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 좀 봅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을 때에 내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내가 준비를 거기까지 내가 놓쳤구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에 내가 뭘 느꼈느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거기에 말씀을 또 이렇게까지 또 하나님께서 또 간섭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거기에 부족한 것을 또 보충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는데 그런 것을 하는데 이 시간에 섰을 때 제가 여러분 앞에 섰을 때 몹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말씀들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놓치지 않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말주변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이 언어에게 이 말을 전달하는 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이 저를 상당히 많이 답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잘 모르겠습니다. 내 입을 하나님 앞에 맡길 테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을 주관해 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내 입을 주관해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머리를 하나님께서 탁 주관하셔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나를 도구로 써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곳을 이 시간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주어지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할는지 못 할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하여튼 시간 정해진 데까지만 제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정결해야 되고 정결한 생활을 먼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만약에 이 정결함을 잃었을 때는 먼저 내 자신을 먼저 정결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내가 가장 정결한 상태가 있을 때가 우리가 일주일의 요일을 봤을 때에 어느 요일이 내가 가장 정결한 상태에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 가장 정결한 상태가 어느 요일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만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정결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생활해가는 그 생활을 정결하게 생활해 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을 내가 누려야 되고 그런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내 자신이 가장 정결한 상태로 서 있는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죠. 몇 요일일 것 같아, 몇 요일. 여러분 월요일. 그러면은 이 정결함을 가장 많이 잃었을 때가 몇 요일일 것 같아요? 토요일인 것이죠. 그러면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정결함을 다시 내가 회복해야 될 시간은 또 언제인 거예요? 토요일이요. 토요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적용해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너희의 생활 속에서 정결하게 생활을 먼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한 모습으로 유지해서 그 정결한 생활을 살아가라고.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제 월요일부터서 토요일까지 생활해 오는 그 생활을 날마다 생활해 갈 때에 정결한 모습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활해 가는 우리의 생활이 우리가 보면은 가정 생활하게 되고 직장 생활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직장 끝나게 되면은 사회 사람들 만나서 저녁 먹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차도 마시기도 하고 그들과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우리들이 하루의 일상의 생활인데 가장 많이 보내는 사람이 직장의 사람들이지 않나라고 보게 되는 것이고 심도 있게 관계를 맺고 생활해가는 사람들은 이 가족들이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좀 심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녁에 만나서 대화 나누고 음식 먹고 함께 이게 보내는 이게 그 일과 예의 시간에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 가족과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 그리고 직장에서 직장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 또 퇴근해서 또 저녁 먹거나 차를 마시면서 지인들과 이렇게 담소 나누면서 웃으면서 그 보내는 그 시간들을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에 우리는 그동안에 그냥 업무만 열심히 해왔고 식구들하고 밥 먹고 뭐 잘 지내냐 별일 없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식구들하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부부싸움 하기도 하고 애들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또 지인들하고도 웃고 떠들고 생활을 해오는 것이 우리의 그 일상의 생활인데 여기에 우리가 생활했던 여기에 이들과 더불어서 생활해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정결함을 지키고 정결함을 드러내고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이런 생활 가운데서 내가 정결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그들 앞에 어떤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주게 되는 그런 생활들이 우리에게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지를 못했다. 레위기서 19장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 형제를
내 동포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그 이 소경 앞에서 장애물 놓지 말고, 다리를 저는 사람 앞에서 장애물 놓지 말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울을 속이지 말고, 또 이 그 대 이것도 역시 판잘 하나 더 되는 거예요, 바닥에다가.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속이지 말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정상가의 물건이 왔다 갔다 해야지 거기에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행동들을 하지를 말고, 추수를 할 때는 모퉁이까지 걷어들이지 말고 이삭도 그냥 두게 되고, 과일을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일부를 좀 남겨놓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 되게 하고, 이런 등등의 말씀들이 이 레위기서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살펴보아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주고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하는 이런 모든 생활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자체 그렇게 생활해 가는 것이 정결한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하기는.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서 정결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아 주게 되고, 자기 자신이 죄악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에서는 또 말씀을 해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매일같이 사랑하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생활해가는 이 생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내 욕심을 차려서 내 것만 챙기고 내 것만 추구하고 나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 있는 것을 그냥 암암리 어떻게 착취하고, 이런 생활들은 정결한 생활이 아니라 부정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결한 생활은 그건 부정한 생활이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을 시키는 거, 또 내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게 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고, 얼마든지 우리가 친절하게 말할 수 있고 조언할 수 있고, 그가 일을 잘못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친절하게 말해 줄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정결하게 생활해 갈 수 있는 생활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또 믿음의 성도들이니까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게 되고, 어떤 좋은 말로 통해서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그가 일어설 수 있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절망 중에 소망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언행을 그렇게, 행동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해주면서 생활해가는 일상의 생활들이,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결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최대치로 드러낼 수 있는 날이 요일별로 보면은 어느 때냐, 월요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월요일이 되게 되면은 월요일병이 걸려가지고 직장 업무도 힘들다, 뭣도 힘들다, 제일로 못해요. 우리가 가장 신나는 날이 금요일, 토요일에, 왜? 휴일이 다가오니까, 쉬는 날이 다가오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활해 가는 것이 거꾸로 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해 가는 것이 우리가 정결한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이런 생활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정결한 생활이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 부정한 생활. 화를 지나치게 많이 낸다든지, 이게 짜증을 많이 낸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어떤 언행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해 왔던 것들이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이제 점점 텐션이 빠져요. 이제 그러면은 토요일 날쯤 돼가면은 이제 우리가 뭐가 쌓이게 되냐면은 정결한 생활이 쌓여져 가는 것이 정상인데, 요일이 지나갈수록 정결하게 살았던 생활들이 쌓여져 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토요일 날 되면은 더 극대화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의 정상적인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보면은
부정한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요일이 지날수록 더 많아지게 되고, 정결하게 생활해 갔던 것들이 요일이 지나면은 적게 점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되다 보게 되면은 이게 부정해졌던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온 사람은 이제 내일은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된 날에는 내일이면 주일이니까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그러면은 내 일주일 동안 생활이 정결하게 생활했던 생활들이 점점 더 극대화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먼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결 예식이 따로 필요가 없을 것인데, 반대로 우리는 토요일 날 되게 되면은 부정했던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더 많다는. 예를 들어 말하면 이렇게 생활해 왔던 우리의 생활들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또 우리가 실수해서, 아니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혹은 우리가 화가 나서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직장인이나 주변의 지인들이나 혹은 가족들에게 내가 상처가 되는 말을 할 때도 있고 행동을 할 때도 있고, 또 이것이 좀 극대화가 되게 되면은 그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언행들이 되고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토요일 날 정리해야 된다. 이걸 토요일 날 정리를 해야 된다.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서 정결함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회복이 되려면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토요일날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생활을 해올 때에 한 번도 시도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맞을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시도를 안 했어요. 아예 생각도 안 해. 누군가가 생각이 나도 일부러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토요일날 이것을 정리를 안 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정리하라고 말씀해요. 예배 드리는 걸 멈추고 먼저 가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게 이렇게 드린 것이 정석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정석을 따라야 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라. 그래서 생각해보고, 아, 누군가가 내가 또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이 났을 때는 만나든지, 아니면 요즘은 이제 안 만나도 또 해결이 잘 되더라고요. 이제 이게 너무 좋은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핸드폰 들고 전화해서 자초지종,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내가 네한테 미안하게 됐다, 미안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래. 그렇게 하는 것이 정결한 행동이다라고 말씀. 정결함을 나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이게 예배자로서의 올바른 삶의 태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토요일 날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날 되게 되면은 이 정결함이 점점점 극대화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이 구약의 성경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하루 일과를 보고 돌아와서 집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집 앞에 이 정결의 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물 항아리에서 정결 예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만났을 때에, 그리고 그 사람과 업무를 보고 이렇게 시간들을 보낼 때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결함을 이루려고 했을까요? 절대로 안 한다고 사실. 정결함을 자신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는 것을 죽을 만큼 싫어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죽음이고 그것이 자기에게 저주이기 때문에 죽을 만큼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도 항상 말을 공손하게 바르게 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몸가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이 되거나 그 사람이 어떤 수치를 주는 어떤 이런 언행들을 최대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나로 인해서 그가 즐겁게 생각할 수 있고 나로 인해서 그가 회복이 되고 나를 위해서 그가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내가 생각하고 이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대하는 것이나 이런 업무를 하는 일에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행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살아가는 생활이 그렇게 생활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실제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생활해가는 거죠. 그래 함으로 통해서 내가 정결함을 잃지 않고 정결함을 드러내는 생활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의 문을 씻으면서 그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내가 오늘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를 생각을 하면서 혹시 내가 실수하진 않았는지, 내가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로 때문에 어떤 마음 상한 일이 생겼다든지 어떤 뭔가 이게 있었는가를 점검을 하고 누군가가 이게 탁 떠오르게 되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그 하루 일과를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이제 정리를 하게 돼요.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생활한다면,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루에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일과를 보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생활해 갈 때에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하루 일과를 지내고 집에 들어와서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일과 중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뒤돌아보면서 누구에게 내가 정결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부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손을 입히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 역시 잠들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원하신 거죠. 이때는 전화하겠죠. 그래서 야, 오늘 미안하다. 내가 좀 마음이 좀 격해서 그랬다. 라든지 어떤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매일같이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토요일 날이 되면은 우리가 부정함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이 많아지리라 보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활을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게 정석이고 정답인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에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 얼마나 부족하게 살았는가를 보게 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묵상하게 되고 많이 생각하게 되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면서 나부터서 이렇게 못 살았구나. 나부터서 못 살았구나. 그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느끼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생활해 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구나. 내가 내 교인들을 향해서도 내가 그렇게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게 내 마음에 와닿게 되니까 좀 요새 제가 좀 힘듭니다.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근데 이 나이에 내가 이런 말씀의 진리들을 20대, 목회 초반기에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지금이라도 깨닫게 된 것도 감사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것을 평생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게 되는데 지금이라도 깨닫게 되는 것을 너무 감사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너무 사랑하셔서 참 부족하고 부족한 저에게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정석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게 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깨우쳐 주시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좀 살아봐라. 그래서 다른 모든 교회의 교인들보다 너희는 이렇게 생활,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생활해 가므로 참으로 너희가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와 모든 교회 성도들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대로 생활해 가는 샘플이 되어 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나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 생활에 가게 되기를, 그렇게 생활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어제 중고등부하고 청년부하고 창세기 4장을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먼저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제가 수없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에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요. 이 말씀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농산물로 드린 건 당연한 것이고요. 아벨은 목축업 양을 기르는 사람이니까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곡식으로 드린 제사가 있고 짐승으로 드린 제사가 구약시대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은 안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물만 받으시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이 가인이 몹시 화가 난 겁니다. 5절 말씀, 가인과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화가 아주 잔뜩 났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릴 때에 이분 예배는 받으시는데 내 예배는 안 받으신 거예요. 옆에 앉아있는 이 친구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데 내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확 느껴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쩝니까? 예배를 받는 그 옆에 앉은 사람에게 여러분 화 안 납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화가 나고 그것이 그 사람 앞에 짜증이 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뭔 말 하게 되면 퉁명스럽게 내 입에서 아마 말이 나가게 될 것이에요. 퉁명스럽게. 그것은 내가 화가 났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내게 뭘 요구할 때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고 성질 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그냥 감정을 확 드러내게 되는 거죠.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혹 우리가 그러하지 않을까. 거의 그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게 되면은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왜 화내냐. 내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냐. 왜 그러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하신 말씀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해. 네가 평소의 생활에 정결하게 살았으면은 이런 일이 왜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내가 네 예배를 안 받았겠느냐? 네가 평소의 생활 가운데서 너가 부정하게 살았지 않았냐? 사람들을 향해서 너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냐고 늘 짜증내고, 지금 이 화내는 것처럼 늘 짜증내고 화내고 신경이고 사람들 앞에 포악하게 대하고, 너 그러지 않아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의 생활 가운데 가인의 생활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있다. 너가 선하게 살지 않으면 너는 부정한 자가 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너는 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뒤돌아보고 너가 정결함으로 나가라. 너가 너 죄를 다스리면 너가 이 시간에 뒤돌아보고 네 생활이 정결하지 못했던 그런 생활들을 향해서 너가 뒤돌아보고 그것을 돌이키라. 그래서 정결의 한 상태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게도 교정을 해주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것이 모든 생활에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사람들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내 친구는 아주 존대해주고 존경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아주 착하다고 말하게 되고 아주 그냥 너무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참 잘해주는데,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번체만치하고 오히려 나를 나무래고 아주 멸시하고 나를 이렇게 좋게 안 대해주게 되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지. 화나요. 이제 그렇게 한 사람에게도 화가 나지만은 그렇게 잘 대우를 받는 옆에 친구한테도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을 화내지 마라. 네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뒤돌아봐라. 왜 이 친구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나는 왜 멸시하고 무시하고 나를 왜 이렇게 대하는지, 그게 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뒤돌아봐라. 화내지 말고 뒤돌아봐. 그래서 그것을 고치라. 그러면은 이 아이보다 내가 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더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생각해 주게 될 것이고 그러게 될 것이고, 나를 고치면은 그렇게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나를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계속해서 화를 내고 그러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가인이 어떻게 되냐, 돌이키지 않고 화만 계속해서 내니까 어떻게 되냐, 동생을 죽였다. 이렇게 포악함으로 행동이 나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인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 유리방황하면서 생활했다. 편안함도 없고 행복함도 없고 삶이 정착이 안 되고 제대로 살.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포악함을 계속해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사람을 구타하고 패고, 그래서 포악한 사람으로 내가 되어지게 돼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 교도소 등닥거린 것은 그냥 밥 먹기 들랑달랑하게 되고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요즘 중고등부하고 청년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하며 생활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건 것입니다. 먼저 네 자신을 평소에 내가 정결하게 살았으면 왜 내가 네 예배를 안 받았겠느냐. 그런데 평소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뒤돌아봐라. 화만 낼 것이 아니라 뒤돌아봐라. 그리고 고치라. 정결함으로 고치라. 그런데 가인은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계속해서 마음속에 화만 쌓았어요.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결함을 추구하지 않게 되고 계속해서 부정한 모습으로 생활하게 되면은 가인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과 이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이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들어가서 생활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활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왔던 원래 삶의 인간의 삶의 출발은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삶을 살았던 것이 인생의 첫 출발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삶이에요. 그것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또 날마다 살아가는 그 생활 우리가 그런 생활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정결한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인 것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에덴 동산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인 것이죠. 우리는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생활해 가지만 나의 모든 생활이 내가 집에서 생활하든 직장 생활하든 친구하고 교제하며 생활하든지 그 순간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의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 없이 의식 없이 생활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안에서 늘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정결함을 지키면서 그리고 늘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결하게 생활하는 것이고 그 정결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내가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을 하고서 내가 직장 생활하든지 사람들과 만나든지 사람들과 수다를 떨든지 차를 마시든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생활들은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생활이니까 이런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런 생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욥기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10시까지 예배드리죠? 할렐루야. 오늘 욥기서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욥기서 이제 욥기서까지 보겠는데요. 욥기서 16장 17절 시작.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먼저 이제 나의 기도까지는 못 갈 것 같고 내 손에 포악이 없고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우리가 봤고요.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것은 다음 주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욥은 그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욥처럼 이런 그 이 불행이 닥치는 사람이 있을까? 물어보는데 그 보면은 하루 만에 이제 그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고 또 자식도 다 잃게 되고 또 부인도 떠나가게 되고 본인은 건강까지 이제 잃게 되어서 이 몸이 이제 이게 다른 그 아픈 것은 이제 통증들이 오게 되고 그것을 좀 참으면 괜찮은데 몸이 가려운 이 질병은 정말 견디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몸이 가려운 이 질병은. 요번 이게 몸이 이게 피부병으로 인해서 몸이 이렇게 가려운데 기왓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다고 하니까 이것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거고 이런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가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거기에 더 나가게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해 가는 그 생활,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 그의 마음속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이. 이 고통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생활하고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고, 그래서 내 자식들이 혹시라도 잘못 생각할까 싶어서 늘 속죄제도 드리고 이런 그 회개도 시키고,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거룩한 모습으로 생활하려고, 정결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누구보다 더 발버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오는 이 갈등이 표현하기 힘들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워. 그래서 욥이 기서를 보게 되면은 자기의 몸 아파서 고통스럽고 자식이 죽고 하는 이 고통보다도 이 마음속에 오는 이 갈등의 고통이 너무 컸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 그런 갈등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욥이 하는 말이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욥이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정말로 위대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나는 손에는 포악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분 안에서 갈등을 하는 거야. 그분 품 안에서 갈등하고 그 갈등 속에 그는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는 것이죠. 이게 정결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직 그 갈등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갈등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고통을 겪고 그런 고통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다라고 느끼면서도 그래도 그 하나님을 떠나냐고 그분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그분을 쳐다보면서 그분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주신 분이시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자녀를 다 거둬간 것도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주었던 분도 하나님이고 거둬간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인처럼 분노하지도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경건함입니다.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경건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나의 이 모든 고통은, 나의 이 모든 갈등은 하나님 다 아신다. 아멘.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욥의 소망인 것이다. 나를 반드시 정금같이 되게 할 것이다. 나를 하나님 반드시 나를 정금 같은 자로 나를 세우시게 될 것이고, 나를 결단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정결한 사람이 가지는 믿음이고, 이게 정결한 사람이 가지는,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비전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아신다. 그분은 나를 반드시 정금같이 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분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씀을 떠날 수 없다.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먹는 음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고, 내가 살아가는 내 모든 하루하루의 발걸음의 생활이 하나님 말씀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따라 정석대로 살려고 내가 발버둥을 쳤다. 이것이 정결한 욥의 위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생활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정결한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고 생활해 갈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기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